Good morning. I speak in Korean. 한국어로 설교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군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나라 가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근데 군사로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군사는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근데 군사가 어떻게 참 능력 있는 군사가 될 것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갖다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시대.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됩니다.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그래서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이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기도할 것이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서신서를 보낼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은혜 항상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바울 사도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서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총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쓴 책이 14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14권 책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항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 이상이 바울 서신서인데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네딕신이라 그러죠. 마지막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또 마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 군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은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은혜가 있나 없나 그걸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갑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다만하게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때를 따라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군사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제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은혜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게 하려고 은혜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사는 이상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 받아야지만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두 가지 이유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왔어요. 하나는 예수 잘 믿게 하려고. 둘째는 고난을 이기게 하려고. 고난을 또 받게 했는데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난을 이기게 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겠다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2장 1절에 보면은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은혜 속에서 강력한 예수 군사가 되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천국 소망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영생을 얻고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전도하다가 죽을 고비를 5번 넘겼습니다. 목에 병 깨가지고 목을 찌르기도 하고 총 가져오기도 하고 칼 가져오기도 하고 강목과 쇠파이프로 한 40-50불을 매를 맞기도 하고 제가 영국에 와서 맞을 일 없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난은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고난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은혜가 있냐?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 놓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이 명령입니다. 고난을 받으래요.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상급입니다. 놀란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고난 할렐루야입니다. 괜찮아요. 저한테는 특권이라 여깁니다. 죽을 고비 13번 넘긴 게 막 고통스럽고 험악하고 그게 아니고요.
프리빌리지. 이거 놀라운 은총이에요. 특권입니다. 특권. 왜? 죽음의 무턱까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돌 맞아 죽은 그 고통이 뭔지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자기 되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뭐라 그랬죠? 예수의 군사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수고한 게 자기가 아니고 내 수고하기가 아는 하나님 은혜래.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력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이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그래.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다고 처음에 말을 해놓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하나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을 하신 거예요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겁니다. 우리 지교회가 지금 한 90개 정도 있어요. 90개 정도. 케냐, 우간다, 남미, 유럽, 인도 이렇게 지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 8월 중순에도 이제 런던 시내에다가 남미 사람들을 위해서 남미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워요.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게 하나님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우리 지교회가 있어서 가면은 지교회 많으니까 축구공을 한 20개 가져가도 부족해요. 지교회 하나씩만 하나씩 줘도 부족해요. 근데 축구공을 가져가고 펌프를 가져가요. 그래서 한 어떤 지교회 목사한테 이제 바람 좀 넣으라 그러니까 막 씩씩씩이 잘 넣어요. 아, 너 좀 너무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베스터 I add 우갈리가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옥수수 그걸로 먹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바람을 잘 넣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repent your sins 회개해라 그랬어요. 네가 잘하는 것이 우갈리 먹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다못해 이 축구공에 바람 넣는 것도 오직 하나님 은혜로 넣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쏙 박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은혜. only gracious. only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근사는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요. 그 우리 은혜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둘째는 군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군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한국 남자는 다 군대 갑니다. 이 훈련을 받는데 3분 만에 샤워하고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다닥 3분이니까 180초죠. 180초 안에 물 묻히고 나오려고 준비했는데 3분이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3분 시간을 줘놓고요. 물하고 전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고 닦지도 않고 그러는데 바로 비상 그 소리가 나니까 바로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닦지도 못하고 바로 군복을 입는 거예요.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분 준다 그랬는데 1분밖에 안 줘가지고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3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3분이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데 바로 1분 만에 끊어서요. 우리 훈련생들 다 눈에 비누 들어가고 몸이 미끌미끌하고. 근데요. 군인은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분 만에 물과 불을 다 꺼버리면서요.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원수 그 적군이 샤워할 때까지 기다려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적군 내려오면 바로 비상벨 눌리고 바로 완전무장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는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마귀는요, 깨어있는 군사 있지요. 예수의 군사인데 깨어있는 군사는 덤비지 못해요. 우리가 이깁니다. 이겨.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8절로 41절까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희 좀 깨어있으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조금 다가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좀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다 남한군들 자고 있고 파티하고 막 새벽 4시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달 만에 뭐 2달 안에 뭐 90% 한국 남한의 90%가 북한한테 뺏기잖아요. 물론 나중에 미국이나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차지했지만도 지금 3.8선 생겼지만 말입니다. 군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언제 당할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군사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어요. 이 영어로 메니에르병이라 그러는데 이 어지럼증 있잖아요. 그 1861년에 메니에르이 프랑스 의사가 발견했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달팽이관에 램프 애기 찬 거예요. 그게 그 메니에르병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내가 4달 고생했습니다. 4달 고생하는데 하루에 15시간씩 누워 있어요. 어쨌든 24시간 누워 있어요. 잠깐 깨어 있으면 막 잠깐 일어날 수 있으면 또 밥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해요. 근데요 계속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 동안에 갖게 하셨어요. 예수의 군사로서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예수의 군사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군사가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철모를 써야 돼요. 철모. 그 다음에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차야 돼요.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뭐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곧 우리한테 총이겠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6장 11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 때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군인은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총사령관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벌써 우리한테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난을 가운데 있는데 내가 참여하는 것을 좋은 군사라, 예수의 참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예수의 군사가 되어서 오는 그 축복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군사답게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누가 군사로 모집했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혹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염려하세요? 예? 염려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군인이 총이 있어야 되고 총알이 있어야 되고 검이 있어야 되고 군화가 있어야 되고 군복이 있어야 되고 방탄복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필요한 장비를 대장 대신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오자마자 막 현지인 전도했습니다. 92년부터 28년째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지인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우리 한인 선교사 중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96년 9월 14일 날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했는데요. 현지인들, 영국 현지인들 헌금 안 해요. 특별하게 제가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한 130명 되더라고요. 그 브리스턴이라고 영국에서 좀 위험한 동네예요. 흑인들 많고.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130명 중에서 그 길에서 노숙 하는 사람들, 술중독자, 창녀, 거지들, 험악한 사람들이 28명이에요. 28명이니까 한 5분의 1 되나요? 한 5분의 2 되나? 28명이 그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그렇게 더운데 애들이 이리 막 흔들리니까 차 나갈 때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그 더러운 냄새, 그 고약한 냄새 막 험악해요. 근데요, 영국에 10년 사역하다 보니까 내가 빚쟁이 돼 있어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영국 사람들. 그래서 빚이 한 6만 파운드, 한국 돈 한 1억 2천 되더라고요, 10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하다 이렇게 빚쟁이가 됐습니다. 예수의 군사가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국 가고 싶어요 하니까 그만두고 한국 가고 싶은 때가 그때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줘요. 내가 물질 때문에 선교지를 포기하고 그 사명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은 또 있더라고요. 주님도 저처럼 물질이 없어봐야 어떤가. 그러니까 예수님, 나처럼 물질이 없어서 그러면 기분이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왈칵 나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배가 받았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막 물질적으로 물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있었지만도 100% 채워주십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의식주를 다 책임지시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절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군사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군사로 모집한 자에게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에 얽매지 않게끔 하나님 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의 군사는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마귀는 항상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군사는 항상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또 겸손한 훈련, 절제 훈련,
뭐 남한테 흘려보내는 나눠지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요. 이 군사는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또 쓰임 받았거든요. 군사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바로 군인이 된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자기의 훈련을 받으면요, 훈련이라는 게 뭐라면 자기 옛날 습관이 사라지고 예수의 습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옛날 습관이 없어지고 선한 습관, 그리스도의 습관, 성령의 습관이 임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10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봐요.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인데 막 근육 기른다고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육이 커지고 그래요.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연습, 경건의 습관, 이것은 범사유익해야 돼요. 경건의 습관은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경건의 습관은요, 범사유익한데요.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천국의 이생에도 유익하대.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성숙하게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을 잘 찬양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천국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맛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때 우리의 천국에서 하는 일이 뭐 전도가 있어요? 천국에 전도 없어요. 천국에서 성경 공부 있어요? 성경 공부 없어요. 천국에서는 딱 한 가지 우리 해야 될 일이 거룩하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에요. 천국에서는요. 근데요,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을 받아서 영적 습관까지 된 사람은요, 어디를 간지 쓰임 받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예? 영적 훈련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벌써 알려주셨어요. 예? 예수님 벌써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또 철야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아주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요, 영적인 훈련을 기르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있을 때 영적 훈련을 받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이에요. 저 아내는요, 성경 통독을 계속합니다. 뭐 밖에 잘 나갈 일이 없으니까요. 막 죽으면 죽으라 말씀을 봐요.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영적 훈련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존 버니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가 보니까 책 한 권을 읽었더라고요. 존 버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 마게렛 벤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책 2개를 가지고 결혼합니다. 하나는 평민이 천국으로 가는 길, 그 책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루이스 베일리가 쓴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 근데 경건의 실천, Practice of Piety, 이 책 있죠. 경건의 실천, 이걸 통해서 이 존 버니언이 회심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로 역정을 쓰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경건의 실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온라인에 이제 들어가 보시잖아요. 구글에 들어가 보면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책으로 사면 한 12파운드 정도 해요.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할 거예요. 근데 무료로 영문으로 돼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존 버니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 설교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노방 설교를 해. 그래서 감옥에 12년 갇힙니다. 감옥에 12년 갇혀 있는 동안에 이제 글을 써서 하는 게 아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게 철로역진인 줄 알아요. 그래서요, 이게 경건의 실천, 이 책을 보고 회심이 임하는 거예요. 존 버니언이 말입니다. 경건에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습관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영적인 습관까지 되잖아요. 놀랍습니다. 선한 습관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아주 선한 습관을 갖다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배우시고, 그 배우려면 여기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습관들을 배우세요. 나쁜 것들 다 잘라내세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의 그리스도의 군사 되려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군사는 명령에 복종합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군인의 명령,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칭찬했던 외국인이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거든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인이에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인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내 부하가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이 백부장 따라가서 부하를 기도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막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로 같이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막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백부장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군인인데 군인은 내가 이 말 하면은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하는 이 부하들이 따릅니다. 내 말에 100% 복종하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내가 같이 갈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세요. 저 부하가 나았다고 그 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그 질병이 다 떠나가고 내 부하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아니라는 것은 12제자예요. 벌써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백부장 믿음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군인이었던 백부장, 이 사람은 군사가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아요. 복종하는 걸 알아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복종하시길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종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100% 복종을 해야 됩니다. 100%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에는 세 가지 복종이 있어요. 즉시 복종. 즉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나를 따라오라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즉시 순종, 즉시 복종. 두 번째 복종은 100% 복종. 90%, 99% 복종도 복종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100% 복종. 세 번째 복종은 끝까지. 예? 천국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복종을 한다 그래서 10년만 예수님이 따르고 그 다음부터 안 따를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가는 그날까지 복종 아니에요. 세 가지 복종을 해야 돼. 즉시 복종, 100% 복종, 천국가는 그날까지 복종.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4배 더 많아요. 4배. 불순종하면은 이런 놀라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종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대적들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아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길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놀란 축복을 명령해놨어요. 복종하면 이런 역사가 임합니다. 복종하면. 예수님의 군사는요. 대장 대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면 100% 복종해야 됩니다. 예, 내가 순종이라 안 하고 복종이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종은요. 아예 철저하게 명령을 따르는 걸 복종입니다. 순종은 막 내가 의지를 동해서 하는 건데 그냥 100% 아멘입니다. 100% 아멘. 군인들은요 이해를 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관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복종 못해요. 군사는요 복종을 하면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그 이해가 될 일이에요? 이해가 안 될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100살 때 준 그 아들을 갖다가 바치라 그래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될 일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해로 접근하면은요 100% 복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간 복종하세요. 그러면은요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갖다 기름 부어주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 왕인데요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불순종했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버림을 받아요. 왜?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는 내가 곧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나 안 하나 그거 보면 알아요. 예? 절대 이해를 하고 나서 명령에 복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명령에 복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복종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2019년 우리 교회 모토가 트러스트 앤 오베이, 신뢰하고 의지하라. 2020년은 The Year of Faith and Action,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 이번 2020년이었어요. 감사하게도요 2020년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가운데 우리 지교회 지역에 홍수가 났는데 막 코로나로 홍수로 말라리아로 고생하는 곳이 있어요. 케냐 땅인데 전 세계에서 말라리아로 제일 많이 죽은 지역이 키스무입니다. 키스무에서 사람 죽으면 60%에서 70%가 말라리아로 죽는다 그래요. 그 빅토리아 호수 바로 옆인데요. 아주 낮아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얼굴이 더 까매요. 너무 뜨거웠어요. 근데 그 지역에 우리 지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홍수가 났다 그래서 너한테 연락 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다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너는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 존 구라 목사님인데 그분이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과부들이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주 죽을 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과부는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요, 막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랬어요. 집이 무너지고 물이 닫혀가지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참 우리 지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자살 거기에서 벗어나고, 또 그 과부 집을 지어주고, 과부 집을 세 채를 지어줬어요. 세 채. 주님께서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 과부 집 세 채를 지어주고, 그 지역에 아주 막 너무 좋은 땅을 또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교회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사진하고 같이 봤는데 벌써 주일학교 애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래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태양빛이니까 뭐 천혜로 좀 가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지금 한 50명 모여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그 남들 안 가고 코로나나 이 홍수 때문에 아무도, 경찰도 거기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 소셜 워커들이 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지교회 사역자가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한 50명 이상 모여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동안에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 매일마다 야외 집회 했던 곳이 그곳일 거예요, 아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요, 그 종구라 그 목사님이 예수의 군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을 아멘하고 순종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랍게 역사하세요. 지금까지 그쪽으로 막 후원된 것이 벌써 10,000불 이상 후원된 것 같아. 뭐 땅을 사고, 뭐 교회 건물이 올라가고, 뭐 과부 집을 짓고. 이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 안 버리면 명령에 복종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봐요. 보지 않죠. 나아만 장군이 시리아 장군인데 아주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병 치료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다는 소리 듣고 내려온 거예요. 한 1,000km 돼, 1,000km. 말 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당신 몸이 다 치유받을 것이요 하네. 이 문둥병을 걸려있던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 생각에는, 이때 내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다메섹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왜 요단강으로 가라 그러냐. 그래서 심히 분을 냈더라 그래. 화를 냈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이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못합니다. 이 나아만이 처음에 복종 안 해요. 근데 거기 가 있던 히브리 그 사람이 이 종이 아버지여 그래. 나아만 장군 아버지야. 이보다 더 험악한 걸 시켰을 때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성숙한 사람들 특징은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 내려놓고 7번 요단강에 첨벙첨벙할 때 자기 살이 애기같이 깨끗하게 애기살처럼 낳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겸손하라, 겸손해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그래요. 겸손하고 복종하라. 복종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복종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야고보죠. 그분이 쓴 책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겸손하세요. 은혜 받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겸손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해놓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이래 복종.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당신은 예수님의 군사입니까? 예수님의 군사는요, 철저하게 그분의 명령에 복종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의 군사로서 복종할 수도 도와줘요. 오늘 5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군사로서. 예수의 군사로서 은혜 속에서 강하세요. 예수의 군사로서 항상 깨어있으세요. 예수의 군사로서 항상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군사로서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군사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참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므로 마음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질 때 순간 치유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족함 없도록 주의 능력을 더집혀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강한 예수의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의 군사로서 항상 깨어있을지어다. 예수의 군사로서 잘 훈련받는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의 군사로서 하나님 무기를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갖고 있는 군사가 될지어다. 예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예수의 군사가 될지어다. 주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의 군사가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합니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명령을 받고 가잖아요. 100% 승리합니다. 항상 이기게 돼요. 예수님 실패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전쟁에 능한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예수의 군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군사로서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고 천국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군사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